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반카톨릭 신학교에서 12번째 시간.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잖아요. 바른 성경이 없어서 그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랬고, 또 무엇보다도 게르만족이 카톨릭화가 되었다. 사실은 게르만족의 카톨릭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나 역사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생략하고요. 우리 성경들 읽는 사람들의 교회사가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암흑시대의 도래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암흑시대의 진정한 불빛들에 대해서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저기 이제 그 색깔을 붙여놓은 내용들이 주로 성경들 읽는 사람들이 거했던 지역들이에요. 다른 지역들도 많이 거했지만은 저런 지역들에 많이 있었던 역사적 고증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폴리시안이라고 합니다. 폴리시안. 이름 자체가 폴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연관된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세운 건 아니고, 유래가 좀 이 사람들은 옛날 분들이다 보니까 명확치 않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AD 5세기경에 소아시아 쪽에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이 꽤 많습니다. 그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시작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명확치는 않아요. 7세기, 9세기경에 소아시아 발칸 쪽에, 그러니까 그리스 쪽이죠. 아직 로마 쪽, 서유럽보다는 동유럽 쪽입니다. 이쪽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인들인데요. 왜 폴리시안이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이분들이 직접 누가 세워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가르침과 행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바울과 연관된 분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믿는 바랑 똑같지 않아요? 물론 66권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믿어요, 당연히.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믿음의 실행에 대한 교리로는 신약 성경이죠.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에 대해서 포인트를 둡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도 다 영감받은 귀한 말씀들이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 귀대한 말씀들이지만 경륜적으로 말해서 교회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의 경륜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이라든지 신약 구원, 신약 성도의 직접적 지침은 일반 서신이 아니라 바울 서신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바울 서신 말고는 취급을 안 하네? 바울 서신 말고는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여러분 신약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약교회. 우리 신약교회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럼 거기는 구약 성경 안 봐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해를 받은 적도 있는 그룹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당연히 이분들은 다 침례교도들의 전신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성인 침례, 그러니까 유아 세례 거부하고요. 교회 좀 나온다고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걸 확인하고 침례를 주는 거죠. 그건 이제 용어적으로 믿는 자의 성인 침례, 어른 침례라고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성인들이 믿었던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카톨릭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 카톨릭 시대에 카톨릭 교회를 직접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카톨릭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카톨릭 교회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되게 어렵고, 보통은 교회를 떠나죠. 명목상으로는 카톨릭 교회 나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본래 이런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룹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독자적으로 별도로 거주지도 분리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인 숭배 당연히 거절하고, 마리아 숭배 당연히 거절하고, 형성 숭배, 수도원 제도 다 거절하고. 근데 이 시대에 수도원 제도가 많이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수도원 제도가 한 AD 3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많아져. 우리가 성경 변교자 제롬도 수도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이 많은 이제 카톨릭의 수도원 중심으로 발달을 했는데 그런 거 다 거부했습니다. 10만 명이 순교했대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10만 명을 순교했다는 얘기는 10만 명 이상이 있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카톨릭 시대에 7세기, 9세기니까 이제 카톨릭이 이제 시작된 지 좀 몇 병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10만 명이 순교했다는 얘기는 대단히 세력이 컸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런 말들어요. 마니교도라는 말을 듭니다. 이제 럭크만 목사님의 신학교회에서는 마니키안이라는 말을 용어가 등장하는데, 마니키안이 마니교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니교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마니교. 이원론자라 그럽니다.
만유교도란 말을 듣기도 하고요. 성경이 일부를 부인하는데 이건 아까 폴리시아라는 말 자체에서 그렇죠. 바울 서신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른 서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직접 교리란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은 베드로 서신을 거부하는 자들이구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제대로 대우해보면 오해할 거 없는데 그냥 모함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이교도에 대해서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이교는 우리 신학교에서 관계없지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만이교도란 오해를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만이교가 뭐지? 이원론이 뭐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이교와 이원론. 만이교라는 것은요, 한동안 기독교 이단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기독교에 있는 이단.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어거스틴도 이 만이교에 젊을 때 만이교에 있었다. 이렇게 이단에 빠졌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만이교는 사실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혼합체예요. 3세기 페르시아의 만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가 아니라 파르티아라고 이제 그 전신 국가였어요. 어쨌든 뭐 크게 말해 페르시아라고 말해도 관계없어요. 만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는데 유대교, 기독교, 조라스터교, 불교, 그리스 영주주의 짬뽕된 종교예요. 이 중에서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가 제일 핵심이었어요. 조로아스터교 잘 못 들어보셨죠?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인데요. 좀 설명드릴게요. 왜 여러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어보셨죠? 이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예요. 그 말은 이제 독일어식으로 발음하면 짜라투스트라인 거예요. 이 조라스터교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로서 이제 그 선의 신과 악의 신이 투쟁하는 가운데 선의 신이 승리한다 이러한 이론을 말하고 있어가지고 선의 신을 광명의 신, 빛의 신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식은 불 앞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불을 섬기는 걸로 봐서 배화교, 불을 숭배한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상 만이교는 조로아스터교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거기다 기독교를 짬뽕시켰어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짬뽕시켜서 유일신 개념을 집어넣기 때문에 기독교가 짬뽕됐단 말이고 불교가 짬뽕된 것은 이 사람들이 윤회 사상을 또 가르쳐요. 죽으면 다시 태어난대요. 그래서 불교가 가미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원론을 극단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리스 영주주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선과 악, 이제 영혼과 육신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제 말했거든요. 육신에 속한 건 무조건 악한 거고, 영에 속한 건 무조건 좋은 거고, 그래서 심지어 육신은 그 학대, 그 고행, 이렇게까지도 간 이론이 그리스 영주주의인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죄는 당연히 악하다 보지만 그렇다고 육신을 막 채찍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한 이론들만 모아놓은 것이 만이교예요. 기독교 이단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조로아스터교를 기반으로 한 페르시아 종교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만이교라고 오해를 했냐 하면 이원론을 가르치는 이원론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원론은 아까 만이교, 조로아스터교가 같아요. 지금 이 만이교에서의 말한 이원론은 이런 겁니다. 원래 유일신이 있었어요. 아우라 마지다라고 신의 이름까지 우리 기억할 필요 없겠죠. 예. 유일신이 있는데 유일신에게서 동등한 두 신이 파생된대요. 동등한 두 신. 동등한 두 신이 뭐냐면은 바로 선의 신과 악의 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싸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의 신의 편을 들고 싸워라 그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역사는 선의 신을 승리할 거다. 이게 만이교 혹은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이원론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그럼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싸워서 선의 신이 승리한대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선의 신을 굳게 붙드십시오.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선하게 행하라고 의롭게 살란 얘기예요. 선하게 살라는 말. 이게 만이교에서 말하는 이원론이에요. 성경과 좀 어느 부분은 비슷하죠. 뭔가 비슷한 게 좀 있죠. 어떤 게 비슷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성경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홀로 계시죠. 처음부터 선과 악이 공존한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쪽에서는 유일신에서 동등한 두 선과 악이 파생됐다 그랬잖아요. 파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만 사탄이 피조물이었는데 사탄이 반역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이 사탄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의 구도가 돼요. 세상은. 성경을 보다 세상을 보나 하나님과 사탄의 구도가 되는 건 맞죠.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저쪽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달라요. 이쪽에서는 동등한 두 신이 나왔다는데 그건 동등한 두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우위의 참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이었지만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선의 신 승리, 하나님 승리 비슷한 것 같지만 그냥 비슷한 게 아니에요. 만이교에서는 행위를 강조하죠. 선의 신이 승리하기 때문에 선의 신에 붙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라. 옳게 행하라.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죄 지으면 곤충과 짐승으로 태어난다. 혹은 멸망한다. 불교의 원리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교도에서의 선과 악의 싸움은 우리의 행위가, 신자들의 행위가 강조되지만 성경에서의 선과 악의 싸움은요, 구속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요. 하나님이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든 방법이 뭐예요? 재림 때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그렇죠. 재림 때는 재림하셔서 승리하시죠. 왕이 되셔서. 항상 일은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교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이루신 걸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이루신 승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승리에 기대해서 쉬면 돼요. 이교도는 쉬지 말고 열심히 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기원 자체도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일신이라고 처음에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동등한 두 신이,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두 신이라 그래서 이 원론이라는 거거든요. 기원이 둘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기원이 둘이 아니라 기원은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사탄은 중간에 삐져나와가지고 반역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만이교나 조라스트교는 그래서 짝퉁이야. 유사품인 거예요. 진리에 대한 유사품. 성경이 진리죠.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이 모든 앞과 뒤를 다 자르고 가운데만 보니까 비슷해 보이잖아요. 비슷해 보이죠. 현상적으로는 우리는 이원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원론자, 하나님이 시작돼 가서 사탄이 봐줘한 것뿐이지만 현실 상황은 이원론적 상황인 건 맞죠. 세상이 이원론적 구도로 흘러가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폴리시안을 비롯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악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로워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의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카톨릭이 볼 때는 너네 만이교랑 같으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만이교도라고 들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 중세시대에 성경들을 믿는 그룹들이 교리적으로 조금씩은 다른 것이 있거든요.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서로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다 하더라도 기본은 다 똑같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요. 성인 침례 주는 건 다 똑같고요. 영적 전쟁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도저히 약간 진리에서 약간 벗어났다 하더라도 만이교라고 이 취급당할 만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들을 만이교라고 말합니다. 만이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이원론적 구도 때문이에요. 이원론적 구도가 바로 만이교, 조라스터교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 그거 아니냐? 그럼 조라스터교가 원조고 성경이 짝퉁인가요? 아니죠. 그 모든 이방 종교들은 성경에서 다 왜곡돼 나온 것들 아니겠어요? 성경이 진리고 짝퉁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짝퉁들이 바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종교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동방에서 온 사람이 가르쳤다가 해가지고 동방 페르시아에서 왔어? 그럼 당신 만이교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카톨릭은 그러면 선과 악 싸움을 안 가르치나요?
카톨릭은 선과학 싸움을 가르치질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어거스틴은요, 선과학 싸움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점점 세상을 승리해 나간다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열치 성경 공부할 때 누룩 얘기했어요. 누룩 비유 얘기했었죠. 조그만 누룩이 점점 부풀리는 것처럼 교회가 로마의 조그만, 예루살렘부터 조그만 교회, 로마의 좀 커진 교회가 유럽을 잡아먹고 로마를 잡아먹고 점점 더 커지다 온 세계를 잡아먹을 거다. 선과학의 싸움이라기보다도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뭐죠? 물론 진리는 전진하지만은 사탄의 끊임없는 저항을 받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원론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사탄의 강렬함, 영적 전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맞잖아요. 세상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겨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구도를 오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들으면 사람들을 오해하는데, 전혀 우리는 이 만이교나 이 유사품 이 이원론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 본론 넣어가지고 폴리시아 마시반에 알비겐스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알비겐스라는 집단은요, 보통 알비파라고도 말해요. 알비파. 11세기 13세기인데 프랑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폴리시아는 좀 동쪽 지역이었죠. 그리스 쪽. 이분들은 이태리 지나서 서쪽. 그렇죠? 이태리 북부하고 프랑스 남부. 아까 지도에서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 2개 있었잖아요. 그쪽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이 모두 알프스 산지예요. 산지. 주로 산지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11, 13세기면 중세시대가 가장 정점인 지역입니다. 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은 다음 시간에 또 말하겠지만은, 이분들은요, 아까 말한 교리적인 모습은 폴리시안과 같았어요. 근데 좀 더 독특했던 게 카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카탈이라는 말은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말해 이분들은요, 도덕적 순수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리적인 순수성도 당연한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순수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고 교리적으로는 제대로 알긴 알지만 행실이 도덕적으로 좀 엉망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선한 행위, 의로운 행실을 제대로 함으로써 간증을 남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카타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제16교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었어요. 자, 믿는 자의 성령 침례 아까 폴리시안과 똑같죠? 카톨릭의 사제제도 거부한 것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교회 국가 거부. 이것도 아까랑 비슷할 거예요. 자, 이분들에게 기억할 만한 거 뭐냐면 알비 십자군이라고 해서 알비겐스 십자군, 알비 십자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십자군 전쟁을 좀 간단히 볼 텐데, 십자군 전쟁은 원래 카톨릭이 이슬람과 싸운 전쟁이에요. 카톨릭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지금 당시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인데, 그렇죠?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화나잖아요. 이슬람 물리쳐야겠죠. 이런 이제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어쨌든 카톨릭이 이슬람을 향해 이제 행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총 8차까지 있었어요. 제 4차 십자군 때 이단 박멸로 목표를 변경해요. 저기 알프스 산에 보면 알비겐스라고 있는데 걔들이 세력이 꽤 많다더라. 걔들을 죽이자. 걔들도 이슬람과 똑같은 이단이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십자군, 거룩한 성전 아니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 아니에요. 자기들 말 때 우리의 성전을 이슬람에게 못 싸우면은 이단과 싸우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알비 십자군입니다. 2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실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오차를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요. 최소 20만 명 이상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알비파 십자군, 알비 십자군, 다른 말로 알비겐스 십자군이라고도 보통 표현됩니다. 여러분 책에 다른 표현,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 페트로부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트로부시안. 페트로부시안, 페트로란 말은 피터란 말이고요. 피터, 베드로, 피터. 부시안은
브루이즈라는 도시에서 따온 말이어서 페트로브시아는 브루이즈의 피터라는 말인데 브루이즈의 피터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제자 로잔의 헨리. 브루이즈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도시고 로잔은 스위스 서쪽 프랑스 쪽 붙어 있는 스위스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로 말하면 북쪽과 중부 쪽에 있는 각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피터가 스승이고 헨리가 그 제자 같아요. 이 둘이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세력이 키워져서 이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페트로부시안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세력이 컸어요. 이분들은 탁월한 복음 전파자의 순교자. 이 브루즈의 피터는 화형당했고 실제로 카톨릭에서 화형당했고요. 이 헨리는 죽은 기록은 명확치 않지만 감옥에서 죽은 걸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둘 다 순교자들인 거죠. 이분들은 원래 카톨릭 사제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중들과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파문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구원받고 그분들 따르죠. 이분들 개인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다. 여러분들 믿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카톨릭 내에서 이러한 말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 파문되는 거예요. 자, 개인적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에 포함되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인 건 아니죠. 어떤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99%예요. 그러면 나머지 1%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집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카톨릭은 어때요? 카톨릭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은혜의 상태다. 카톨릭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지 뭐가 또 필요하냐. 카톨릭 안에서 카톨릭의 제도와 카톨릭의 미사와 카톨릭의 시스템 따르면 구원받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게 아니다. 아무리 카톨릭 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떠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음과 똑같지 않아요? 이분들 페트로부시안. 그래서 이분들은요 카톨릭 교회 조직 자체를 부정해버렸고요. 심지어 십자가를 파괴했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를 파괴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기들도 성물 아니에요. 성물. 십자가를 부순다고? 그럼 배교한 것처럼 느끼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페트로부시안을 박해했던 자들이 쓴 역사책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약간 왜곡과 과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들이 십자가 부정, 이런 카톨릭 제도를 부정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카톨릭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다. 여러분 믿는 바와 똑같죠? 신학적으로 교회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내에도 제대로 성경 읽고하게 되면 깨닫는 데니까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죠. 쫓겨나든지 성불하든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설교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파문당하게 돼 이단 정죄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페트로부시안도 비슷한 시기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프랑스 쪽에 있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왈덴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단 중에서 가장 귀에 익숙한 사람이 왈덴스일 거예요. 왈덴스는 프랑스 리옹의 상, 리옹도 프랑스 남부 지역인데 리옹의 상인 피터 왈도라는 사람에게서 유래해서 왈도파, 왈덴스라고 불립니다. 리옹의 상인이니까 참 부유한 상인이에요. 원래 상인들이 옛날에 상인들은 좀 부자들이거든요. 맨날 농사 지어가지고 농노가 돼서 자기 영주에게 세금 바치고 겨우 먹고 사는 농민들 가운데 상인은 부유합니다. 이때 이제 약간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의 부를 때려치고 복음 전파에 헌신해버립니다. 실제로 이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이 사람 교회는 부자 출신인데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부 자체를 부정했다, 재물 자체를 부정했다는 그런 공산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썼던 정말로 그 전적으로 헌신됐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이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다른 걸 다 버릴 사람들. 사실요, 저 시대에 복음을 위해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가톨릭 사회에서. 자기 재산 다 놔두고 몰주당하고 쫓겨나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해서 뭐하냐? 숲속에 들어가 숨어 살든지 아니면 힘들지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든지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12세기, 14세기에 왕성하게 활동했는데요. 이분들은 프랑스 남부, 이태리 북부, 스페인, 독일, 유럽 전역이요. 아까는 약간 제한적이었죠. 아까는 이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북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 지역. 이 사람들은 스페인까지 가고요, 독일까지 가고요. 상당히 많은 지역에 활동했던 성도들 있는 사람, 당시 중세시대 가장 커다란 세력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세력이라 말하긴 그렇지만은 가장 많은 이제 성도들이었던 사람들이 왈덴스입니다. 이분들은 시기와 지역이 비슷하다 보니까 알비겐스와 혼용돼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비겐스 말할 때 왈덴스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피터 왈도 같은 걸 설명하니까 좀 더 구분해서 말하지만 때때로 알비겐스와 혼용돼서 교회사가들이 혼용돼서 말하기도 합니다. 뭐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완전한 결별이라는 얘기는 마을을 떠났다는 걸 말합니다. 쫓겨났든지 떠났든지. 그리고 어딜 가요? 골짜기. 그래서 왈덴스라는 말 자체가 왈도라는 사람을 따랐다는 의미에서 왈덴스이기도 하지만 왈덴스라는 말 자체가 골짜기의 사람들이란 뜻도 된대요. 골짜기에 살았어요. 숨어 산 거죠. 여러분, 알프스 산악지의 골짜기는요, 사람들이 못 찾는 곳입니다. 못 찾아요. 여기 이 옆에 있는 이런 골짜기들은 좀만 찾으면 사람들 찾잖아요. 마을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지리산같은 첩첩산 중인데 알프스는 그보다 몇 배나 큰 엄청난 산악지대잖아요. 그거 먼저 숨어 살게 되면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그분들 스스로 나와요.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다가 복음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상인의 역할도 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건도 팔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구원을 받네요. 구원을 받았더니 당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시오. 침례를 주네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유아세를 받은 건 내가 구원받기 전이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침례 받겠습니다. 재침례. 그래서 재침례교도의 효시가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들 공동체 생활만 해도 되는데 공동체 생활만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수시로 지방으로 내려와서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마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치를 발각돼가지고 이제 죽기도 하죠.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왕성한 복음 전파, 성인 침례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당시에 성경을 번역했어요. 로먼 투어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먼 투어는 남부 프랑스 지역의 일반 서민들의 언어라 그래요.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 있었을 때란 말입니다. 라틴어 성경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자기네 언어가 아니니까. 근데 로먼 투어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지금도 로먼 투어 성경이 박물관에 6분가가 보관되어 있단 말할 정도니까 지금 이제 일반 원문 비평에서는 자세하게 강조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이것도 서번에 가서 중요한 한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일반 이것이 다른 성경으로 유래된 킹제임성이 유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른 성경 라인을 설명할 때는 말하지 않지만 복음 전파 설명할 때는 꼭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세 시대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런 일까지 했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이 성경으로 가득 채웠으면 종교개혁이 낫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엄청난 모습이죠. 이분들은 16세기 제침례교도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우리 침례교도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16세기 제침례교도예요. 이분들 다 제침례교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죠. 유아세례 부정하고 세례가 침례받으니까 제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침례 말은 다 쓰는 말인데
우리가 재침례교도라고 명명하는 것은 16세기 재침례교도를 말해요. 그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침례교도들의 직접적인 조상인 거예요. 근데 이 walden스가 16세기 재침례교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이분들이 14세기까지 있었으니까 종교의 경우는 1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영향을 줘요. 36차례나 박해를 받았답니다. 엄청난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골짜기에 거했다 그랬잖아요. 골짜기에 거하는데 복음 전파하고 돌아온 길에 길이 발각돼가지고 카톨릭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죠. 횃불 들고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성경 한 권 지워주고 아이들한테 너 저 산 건너면 저 마을 있지 그쪽까지 이 성경 가지고 도망가. 자기는 죽으면서 아이들을 보내는 거죠. 아이들을 살리는 것보다 성경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가라. 도망가죠. 아이들은 아빠 죽으면 안 돼 하지만은 어쩌겠어요. 카톡 쳐들어왔는데 도망가야죠. 도망가고 연마을에서 숨겨줘가지고 그 성경하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또 누군가 발각돼요. 그럼 또 이 마을이 쑥대밭대요. 또 누군가가 어떤 젊은이가 또 성경을 들고 또 도망가는 거죠. 어떤 처자가 성경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연마을로. 연마을이라 봤자 산 2개 건넌 마을인 거죠.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도 하고 또 복음 전파도 하고 발각되고 죽고 36차례나 되는 박해를 받았다는 공식 기록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박해가 아까 말한 알비겐스 말할 때 알비 십자군 그때 함께 박해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알비파와 왈도파를 섞어서 혼용돼서 말하는 게 이 박해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4종류의 집단들을 봤는데 사실은 약간의 특징을 좀 강조하긴 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시대만 좀 다르고 지역만 다르지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중세 시대에 유럽의 골짜기마다 촛불을 비췄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이름은 꽤 다양하게 불렸어요. 보고마일이라고도 불리고 보도파, 파테린, 불가리안, 보헤미안, 리오니스트, 그러니까 리옹의 사람들이라서 리오니스트인 거, 카타리, 메사린, 유카이트, 헬리시안, 아놀디스트 등등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름은 다양하게 불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왈덴스고 결과적으로는 알비겐스고 결과적으로는 폴리시안이에요. 사실 왈덴스와 알비겐스는 혼용된다 그랬죠. 폴리시안은 시기적으로 구분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볼 때부터 2세기, 3세기에 노바티안이 있었죠. 4세기에 도나티스트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도나티스트. 4, 5세기 도나티스트. 7, 8세기 폴리시안. 9, 12세기 왈덴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들은 이런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요, 사실. 이분들을 부른 이름은 오직 하나여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인. 이들이 곧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은 누가 가져갔어요? 카톨릭이 가져갔어요. 카톨릭이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하면서 너희들은 피터의 추종자이고 너희들은 왈도의 추종자고 너희들은 알비파일 뿐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름들은요 대적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대적들이 붙인 이름이고 이분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요 침례교도 재침례교도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은 침례교도 배교였기 때문에 교단 침례교, 독립 침례교, 성경들 읽는 사람들, 뭐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 많이 하지만 이것도 구분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지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좋게요, 사실은. 굳이 다른 사람과 구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이 뭐예요? 성경만이 최종권이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교회 이슈뿐 아니라 세상적 이슈에 대해서도 성경을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 성경만이 최종권이다. 유아세례 거부한다. 재침례 준다.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예 그 왈데이스에서 태어난 애들은 유아 세례 안 받았으니까 제 침례가 아니죠. 성인 침례겠죠. 근데 카톨릭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커서 구원 먹고 침례 받을 거 아니에요. 제 침례. 성인 침례, 제 침례. 교회와 국가의 분리. 모든 집단들이 동일합니다. 로마 카톨릭 거부. 모든 집단들이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첫 강의부터 성경들이면 사람들의 커다란 두 가지 특징이 유아 세례 거부와 국가교회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사항들은 모든 성경 들으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냐면은 바로 16세기 스위스 재침례 교도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들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 우리들은 사실 16세기 스위스 재침례 교도의 직계 후손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가장 잘 전수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믿음이 비록 중세시대에 암흑시대에 깜깜했지만은 영적으로 깜깜했지만 그 가운데 촛불처럼 등불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빛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았고 또 카톨릭은 빛들을 꺼트렸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빛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계속 전달하면서 연결시켰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비록 세상은 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진리를 감추려고 하지만 이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긴 시대적 소명입니다.